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땅하도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하도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마땅하도다. 이것만 잘 마땅하도다. 그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0살 때 등굣길에 30대 중반의 남자에게 유괴되었던 오스트리아 여성 나타샤 캠프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괴범은 이 소녀를 차고 밑에 캄캄한 지하 감옥 같은 방에 8년 동안 감금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이 아이를 끌어내서 늘 삼엄한 감시하에서 요리와 집안 일을 시킨 뒤에 밤에는 그 시멘트 방에 도로 가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무지막지하게 때려서 그 아이가 걷지 못하게 만들었고 강간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8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마침 옆집으로 도망쳐 나온 나타샤는 8년 전의 몸무게와 똑같은 성장이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끔찍한 시련을 겪고도 이 나타샤는 자기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을 용서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그 사건과 결별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용서하지 못했다면 좌절감과 분노가 계속 나를 갉아먹으며 기생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 경험이 온통 내 속을 장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휘말렸다면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이 아마 최후 승자가 되겠지요. 나는 증오의 독백을 마시고 싶지 않았어요. 증오는 언제나 역효과를 내 자신에게로 돌아오니까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필립 얀시의 용서, 은혜를 시험하는 자리, 그 앞부분에 나온 내용입니다. 용서, 사랑. 누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 쉽지 않은 내용이겠죠.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교회 교의학,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 그런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하는데 몇천 페이지에 걸친 그 역작을 마무리한 다음에 누가 물어봅니다. 선생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의하면 무엇일까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시다. 그렇게 정의 내렸다고 합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시카고 대학을 방문하니까 학자들과 학생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었고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서 배운 가장 심오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박사님이 제일 깨달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한 말이다. 그것이 어마어마한 책을 쓰고 많은 사람이 존경받는 그 학자의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제가 6월 둘째 주에 설교했는데 그 둘째 주 본문 왜 또 비슷한 내용을 하는지 저도 당황스러워요. 목사님 왜 똑같은 이야기지? 본문이 달라요. 그 앞부분입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혈기 많은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별명 붙여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이고 요한 1, 2, 3서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나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단순한 권면과 명령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삶,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랑의 개념과 정의가 나와 있지만 사랑의 대상에 대하여 구별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이 사랑을 무한대로 확장시키는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말씀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뭐 소리 낸다고, 뭐 방언을 한다고, 뭘 본다고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영들을 분별하라. 요한일서 4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 사랑을 본받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보다 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께 속한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중세 시대에는 성지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순례객들이 잠시 쉬었다 가는 곳, 그것이 호스피스였다고 합니다. 여행객들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하고 혹여 아픈 사람들에게는 약을 주고 그들의 필요를 잘 살피는 곳이 호스피스였다고 그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호스피스 병동이 있습니다. 환자뿐만이 아니라 환자의 가족들, 그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 가보니 그들을 위해서 연주를 해줘요. 이게 마지막 연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를 위해서 와인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야 그냥. 물론 의료적으로도 몰핀을 주겠죠. 그가 사랑하는 개도 같이 머물도록, 인간의 존엄함을 잘 지키도록, 존엄한 죽음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호스피스의 현대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호스피스의 모든 활동은 인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해요. 간섭받고 싶지 않아요. 신앙생활 혼자는 참 좋은데 함께 하기가 어려워요. 거기에서 시험과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행동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서로 사랑하도록,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마땅하다는 거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무엇입니까? 빚졌다는 거예요. 못모할 의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호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금전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이나 국가의 법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람들을 빚쟁이로 만들어요. 빚진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도덕적 의무를 뭔가 하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죠. 마땅하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뭐 억지로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땅히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도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 90장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죄인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컨디션을 달지 않았어요. 조건을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조건이 많고 내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알게 되어서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그 이렇게는 9절 뒷부분,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렇게 독생성자를 보내주셨구나. 그 다음 10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저 오지, 저 아프리카, 저 북한 동포, 거기에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랑하고 그 사랑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가정에 있죠. 사랑이 어디에 있나?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성하셔야 돼요. 정말로. 한 목사 왜 열내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추수할 것은 많아요. 애쓰는 분 정말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나 몰라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나라를 생각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교회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 제가 말하는 건 어르신들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항구 영전직 정도 그런 분들한테 말하는 거니까 목사님 왜 모처럼 교회 나왔는데 나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를 한번 둘러보세요. 창고를 한번 가보세요. 교회의 후미진 곳을 살펴보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이 계시고 십자가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 앞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기 위해서는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들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먼데 올 거 없습니다. 가까운 곳부터. 하나님의 선교, 여기에서 시작이 돼요. 많은 두려움,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여기에서 이렇게 이같이 사랑함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의 행동 지침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마땅하다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가 교회를 목회할 때 한 20년 전의 일이죠. 20년 전 더 됐겠네요. 제가 휴가 때 친구가 애쓰는 것 같아서 가봤어요. 2가정 정도 그 교회를 출석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너무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매일마다 이슬비 전도학교 좋은 문구를 액자 교회 앞에다 놓고 그걸 매일 드러났다 그러더라. 왜 그러냐? 그냥 놔두지. 누가 깨트리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 늘 아내와 함께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두 가정이죠. 목사 가정 그 한 사람 점점 부흥이 되고 교회가 증축이 되고 사택이 교회 뒤에 있었는데 아파트도 사고 그 옆에 도서관 옆에 그 땅을 사려고 했는데 그 땅을 사지 못했어요. 옆에 큰 교회가 있어요. 앞에는 시내 개울이 흘러요. 인간적인 상황으로는 발전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늘 전도하러 다녀요. 그래서 거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혁신도시로 이사를 했어요. 땅을 사고 정말 혼신을 다해서 교회를 굉장히 아름답게 건축했어요. 우리 교회도 예쁘지만 아주 현대식 건물로 굉장히 예쁘게 졌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전화도 하고 지금도 저한테 간혹 전화가 오는데 제가 그 친구 목사 부인에게 말합니다. 사모님, 요새도 전도 나가십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그 사모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땅합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라고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네? 옥인교회? 목사님도 전도하러 나와요. 마땅하도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만난 구원의 큰 은혜와 은총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말들이 많은 곳이 어딜까요? 말들이 많은 곳. 제주 목장이겠죠. 제주 목장. 제주 목장 다음으로 말이 많은 곳이 어딜까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뒷말은 있는 것 같아요. 뒤에서 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곳에서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말들이 교회가 많잖아요. 불만이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여러분, 내 자신을 살펴보세요. 우리는 기둥과 같은 존재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나를 아는 분이 나의 행동을 알고 있어요. 오래지 않아 좋은 날, 봉사하고 감사할 날도 오래지 않아요. 지나친 개인주의가 이 세상에 흐르고 있고요. 책임을 미루고 있어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나 몰라라요.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알아서 해. 그리고 공격하고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답은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까? 마땅해요. 진짜 마땅하지요.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근데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1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나요? 마땅하죠. 이거 오늘 본문 보고 여러분 감 잡으셨잖아요. 여러분 거의 90%는 그 내용일 거야 하고 다음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넬슨 만델라는 백인 정권의 부당한 인종 차별에 저항하다가 27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는 하늘과 땅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27년 동안. 물과 음식을 보고 감사했고 강제 노동을 하면서 감사했대요.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나요? 질문이에요. 답은 마땅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제가 왼쪽에 사진에 아는 지인의 집에 있다가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 창문에, 좀 죄송합니다, 작아서 안 보이는데, 제가 하나는 가깝게 찍었고 뒤에는 멀리, 같은 집이네. 예,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용서예요, 용서. 예수님이 너를 용서해 주셨으니 너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집안에 사람들이 다 보도록 써 있는 걸 제가 일부러 찍어 왔어요. 야,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마땅한 거예요. 마땅해야 돼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가요?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경복교회 부임하고 취임할 때 그랬어요. 기쁜 마음과 성실한 마음으로 목회에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가 선서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주차장에 나와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시죠? 제가 손잡아 드리고 문 열어 드리는 거 얼마나 큰일을 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 목사가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말은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진심이에요. 마땅히 저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 같은 분들을 내가 마땅히 손잡아 드리고, 설교만 아니면 내가 더 끝까지 있으려다가 요새 좀 일찍 들어오거든요. 자랑할 게 없잖아요. 이분들이 저렇게 불편한 몸, 저 먼 데서 오시는데 마땅히 손잡아 주셔야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취임할 때 정중하게 대하기로 약속하셨어요. 영적인 치리에 순종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목사를 위해서 사랑과 기도로 후원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서, 여러분 행복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십을 잘 세우고 애쓰시는 분들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들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일 너무 무겁고 멀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랑해라. 여기에서 사랑해라. 이같이 사랑하라. 진짜 말들은 제주동장에 다 뒤로 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은 뭘까요? 마땅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날 예배 시간을 위해서도 마땅히 오셔야 되겠고, 봉사하는 것도 마땅히 하셔야 돼요. 보이잖아요. 기쁨으로 하고 있나 억지로 하고 있나 다 아시잖아요. 저는 그래요. 마땅하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인생 길지 않습니다. 짧아요. 곧 나에게 이 일을 주신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겸손한 자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다고 했고,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봉사할 날 오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들 오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으니 이 은혜와 사랑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마땅하다.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그래, 내가 지금 이 하는 거 마땅하다. 그래,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너무 힘들어. 이거는 주님의 마음이야. 여러분 많이 애쓰셨으니까 마지막까지 마땅하다.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섬길 수 있는 좋은 믿음의 흔적들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